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3면에 있는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부산 시내에 사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의외로 부산에 안 사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많으시더라고요. 김해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양산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기장 울산에 사시는 분도 봤어요. 창원에서 오시는 분도 뵀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다 부울경 안에 사는데 이 지역에 사는 것을 나는 내 스스로 선택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내가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예. 쑥스로 여기까지 올라오시다가 내리신 분도 제가 뵀어요. 예. 원래 우리 경상도 분들이 이렇게 자기 표현이 조금 부끄럽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부산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좋아서 선택하신 분도 계실 테고 살다 보니까 저 목사님 사는 게 뭐 어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나?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됐지. 내 뜻대로 되는 게 뭐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선택의 과정들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다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선택한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 별로 없죠. 제가 20년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하는 소식을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처음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의 반응이 참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밑에 미국인데 아니 그 좋은 나라를 왜 떠나서 한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애들 교육은 어떡하느냐, 별 얘기 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은요, 저희 아들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미국 아이들이죠. 중학생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얘들아 나 이제 한국으로 이사 간다.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말이 Congratulations 그랬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애들도 아는 거예요. 팬데믹 당시에 미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뉴스를 미국 아이들도 본 거예요. 한국은 굉장히 안전하대.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도 다 쓰고 다니고 한국에는 백신도 잘 맞고 한국에는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도 적고 걸려도 별로 안 죽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 아이들이 저희 아들 보고 야, 너 이 위험한 나라를 탈출해서 안전한 나라로 가게 되는구나. 축하해 팀 congratulations 그랬다는 거죠. 아이들도 압니다. 자기들이 사는 곳이 지금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느낄 거 다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한국에 계신 분들의 반응이 또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이 서울에 사시는 어떤 분이신데 제법 서울에서 성공도 하시고 재테크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법 잘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잘 나가냐 자세히 묻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엔 제법 잘 나가셔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한국으로 오는 건 좋은데 왜 하필 부산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 여러분도 살짝 기분이 나빠지시죠? 아니 저도 살짝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부산이 어디가 어때서요? 부산이 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자기가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 저는 투자하려고 오는 게 아닌데, 그죠? 아니 목사가 사명 따라가죠, 그죠? 목사가 투자하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산은 별로 안 권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해마다 태풍도 많이 불고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도 많이 있어서 위험한 데라서 자기는 안 권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안 권하셔도 돼요.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지요.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지난번에 물난리가 어디 났어요? 부산에 났어요? 수도권에 났어요? 수도권에 났죠. 예. 침수 피해를 제가 당했겠어요? 그분이 당했겠어요? 그분이 당했어요. 예. 물론 제가 박수치고 좋아하진 않았지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렇지만 인생 참 모른다. 그렇죠?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다.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삶을 갈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의 자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어벽을 쌓아놓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고대로부터 세워진 수많은 도시들을 보면 드높은 성체들을 쌓았죠. 그게 다 뭡니까?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생존을 보존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물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안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가진 모든 정보를 동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더 믿을 수 있는 보호 장벽과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점점 불안해지고 요즘에는 이 국제 자본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국제 무역이 흔들리고 국가 간의 경제 관계가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안전자산이라는 걸 추구하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좀 더 불안한 나라의 화폐를 팔아서 안전한 나라의 화폐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경제 원리로 보면 인플레가 심한 나라는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맞습니까? 올라가야 맞습니까? 떨어져야 맞는데, 미국의 인플레가 심한데도 미국 돈, 달러가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왜요? 지금 전 세계가 다 불안하고 그나마 미국이 가장 튼튼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미국 화폐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불안할 때일수록 자기 나라 화폐를 팔아서 미국 돈을 사들이려고 하는 거죠.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환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우리나라 국내에 투자했던 자산 가치들이 폭락을 하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고 코인 가격들이 폭락을 하니까 거기에 투자했던 돈들을 빼서 재빠르게 달러를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자산 가치는 더 폭락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과연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세운 성체가,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과연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어디에서 가장 안전합니까?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호받도록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기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와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조성하실 때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요, 그 속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며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천체를 조성하셨고, 그 아래 땅을 두시되 그 땅에서 하늘,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셔서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게 하셨고요,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먼저 푸르른 잎을 내는 식물들을 두게 하시고, 그 식물을 먹는 동물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만드신 후에 그 땅에서 인간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되,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 간에 평화와 조화와 질서를 이루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시스템이 온전하게 작동되어 우리와 우리 온 피조물들이 다 함께 안전하고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면서 마지막에 인간을 위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고독하게 살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가정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어 서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서로를 지키는 자로 돕는 배필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떠한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 속에서의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그 가족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돌보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운 삶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것을 깨뜨렸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 스스로 그것을 깨뜨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부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후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그 생태계와 환경의 시스템을 우리가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면서 우리의 욕망의 성체를 쌓아 우리의 욕망을 극대화시킨 방법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지켜내겠다고요? 그것으로 그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런 몸부림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우리는 이제 인정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11절에 보면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모아놓은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그 방어벽들, 우리가 세워놓은 저 높은 빌딩과 저 높은 아파트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즘 뼈저리게,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말로 현타가 오고 있잖아요. 현타라는 말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현실 타격이 오는 거죠. 예. 막연하게 괜찮으리라 생각했던 일들에 대한 현실이
우리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리는 겁니다. 현타가 오는 것을 여러분 겪으셨을 겁니다. 자연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망가진 생태계가 우리에 대해서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힘이 있는 존재냐? 여러분, 후쿠시마의 지진 해일이 날 때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10m 이상 솟아오르는데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안전하게 갖춰놨다고 큰 소리 쳐도요, 다 무너집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렸대요. 여러분, 과학자들의 말이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렸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지금 방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돈으로, 물질로, 과학기술로, 아니 이제까지 과학이 덜 발달해서 그렇지, 과학이 더 발달하면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다 해결하게 될 거야, 괜찮아. 저 그런 분들 보면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낙관주의적이신지. 과학은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문명의 도구로 우리의 방패를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과연 올바른 삶의 선택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을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탔고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처참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고민하며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절씩 한 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다. 줄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줄자겠죠. 측량줄을 잡았다는 건 뭘 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여러분, 건설을 시작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요? 측량부터 해야죠. 우리 문현 1구역 재개발하려면 이 땅을 먼저 재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예루살렘을 측량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재건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열심히 일해라, 부지런히 일해라, 쉬지 말고 일해라, 그러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측량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요? 사람과 가축이 많으니까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가축이 많으면 성곽이 더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죠. 인구가 많고 가축이 많은 풍요로운 도시면 더 잘 지켜야 되니까, 중요하니까 성곽을 높이 쌓아서 철저하게 방비를 하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같으면 좀 이해를 못하죠. 요즘 우리들은 도시 안에 높은 빌딩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성곽을 세우고 그 속에 살았어요.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 거의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이 없는데 마을이 커지고 거기에 풍요로운 재산이 늘어난다? 그러면 반드시 그들은 약탈을 당합니다. 그들은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그렇게 두시겠다는 말이죠.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원래 어떤 도시였는지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을 다윗 시대의 다른 말로 시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성, 정식 명칭으로는 시온산성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사시는 분들 금정산성 가보셨어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 남한산성이 익숙합니다. 남한산성. 서울의 동남쪽에 남한산성,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왜 있어요? 산 꼭대기에 요새를 지어놓고 유사시의 왕과 신하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남한산성. 그런데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산 꼭대기에 지었어요. 다윗 왕의 도성 예루살렘을 처음부터 요새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산 꼭대기 요새로 성을 쌓고는 그것도 부족해서 성벽의 두께가 무려 4m, 5m. 얇은 벽이 아닙니다. 두꺼운 벽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나무로 성문을 두는데 빗장을 지르고, 다윗이 블레셋을 피해 사울을 피해 쫓겨다닐 때에 빗장이 있는 성인가 아닌가 그거 보고 찾아다녔어요. 그만큼 성문과 빗장이 중요하죠. 예루살렘에는 빗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문을 금속으로 씌웁니다. 뚫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놨던 요새가 시온산성,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요새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준 것은 그 요새가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으로 이끄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자신들의 번영의 신을 쫓아서 쾌락과 다산과 번영의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자기 우상과 금은 만몬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 땅은 바벨론 왕에게 힘없이 무너지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지켜준 것이 그 성벽이었더냐? 아니라. 너희의 삶을 지켜내는 것은 단단한 성벽, 너희가 쌓은 그 강력한 성체가 아님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똑같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가?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누가 우리의 성곽이 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벽돌로 쌓은 성곽이요? 고급 아파트로 지은 성곽이요? 아니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너희를 지켜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언제요? 그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의 삶을 살 때 그 삶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노약자들을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되는 인구가 애굽을 나와 광야길을 행군합니다. 말이 행군이지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무슨 중화기로 무장했습니까? 아니요.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들입니다. 애굽에서 그냥 노예살이, 노역하던, 강제 노역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의식, 종살이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주렁주렁 은과 금과 폐물이 들려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이 들고 나오게 하셨죠. 자, 은과 금과 폐물을 들은 200만, 300만의 그 민간인들이 광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온갖 도적들, 야만인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광야 사막 지역에는 오늘날의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거기를 지나가도요, 잘못 걸리면 도적대들, 강도떼들한테 붙잡혀서 가진 거 탈탈 털리고 목숨까지 인질로 잡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 그 위험천만한 광야에 그 200만, 300만의 히브리 노예들이 은금 폐물 들고 나와 있다는 소식이 주변의 모든 민족들, 야만족들에게 다 소문이 퍼져 있는데, 그 광야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았나요? 아니요. 그들이 광야에 머물 때마다 거기다가 나무를 해가지고 목책을 쌓았나요? 아니요. 광야에서 어디서 나무를 구합니까? 그들은 그저 그 텅 빈 광야에 무방비 상태로 머물면서,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오직 그들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표현처럼 불로 성곽을 이루어 그들을 지켜주시되, 그리하여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조금도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조금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락한 그 여러 나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 생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때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때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비록 우리가 그들의 손에 붙잡혀 끌려갈지라도 그들이 함부로 우리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위협을 당하고요, 만약에 하늘에서 뭔가 여러분을 향해 위험한 물체가 날아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의 두 손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눈으로 갑니다. 예. 눈부터 가립니다. 누가 앞에서 날 탁 치려 그러면, 그쵸? 여기부터 가려요. 눈부터 감아요. 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눈을 가장 귀하게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그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되 결코 광야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탈당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들 손에 우리의 생명이 망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너희는 들판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높은 성을 쌓고 그 성 안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너희가 그 속에서 너희끼리 좋은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 굳건한 성을 쌓고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된다.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상은 원래 더러운 곳이니까 너희가 세상을 떠나 너희끼리 잘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터미널과 같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터미널, 부산의 노포동에 가면 버스 터미널 있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그 터미널에 왜 모입니까? 터미널에 볼 일이 있어서 모이나요? 아니죠. 터미널을 통해서 어딘가 가려고 모이는 거예요.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서울 가는 사람도 있고, 버스 타고 대구 가는 사람도 있고, 버스 타고 광주 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각각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들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딘가 그 소명의 자리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소명의 자리가 있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것이 그저 위험한 데를 피해서 안전한 데 편하게 잘 살아보자고 온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죠? 보내심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말론과 성경적인 종말론의 차이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이비 종말론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자, 피하자, 대충 덮어버리고 끝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므로 우리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사명을 속히 감당합시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찾지 마시고, 나와 내 자식이 좀 더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기만을 구하지 마시고, 내가 모아놓은 것들 안전하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만 날마다 고민하지 마시고, 주께서 맡기신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왜 나를 오늘 여기에 살게 하셨는가를 분명히 생각하며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바르게 수행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길을 불성곽 되신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주님이 동행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도 그 배가 뒤집어주는 풍랑이 불어도 주님 함께 계신 그 배가 가장 안전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게 맡기신 십자가의 자리,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 예수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도 그 속에서 실패하고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진정으로 승리하셔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참된 왕의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광야로 나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우리들의 성체, 우리들의 요새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우리들을 보내시는 터미널이 되어 복음의 터미널이 되고 선교의 터미널이 되어서 주님 보내시는 자리로, 주님이 보내시는 소명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